하나님 말씀을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같이 하십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아멘. 새해가 되면 사람들은 이제 새해 인사들을 서로 덕담으로 많이 나누죠. 새해가 되면 여러분들도 아마 새해가 돼서 많이 인사들을 주고받았을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서로 간에 덕담을 나누며 인사를 했는가 하는 좋은 문구들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오늘 소개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아마 굉장히 마음에 드실 겁니다. 그럴 때마다 속으로 아니면 입으로 아멘 하시면 그 모든 내용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입니다. 2022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큰 일을 행하시고 더욱 강건하시는 2022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참 좋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주 축복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했더라고요. 이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또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 말씀의 근거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줄이니 내 소유가 땅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복을 어떻게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복 대신 만복의 근원 하나님께 많이 구하면 이 이방 열방까지 다 주신다 그랬으니까 여러분이 복을 많이 받되 그냥 근거 없이 인사가 아니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복을 많이 구하여 받으심으로 새해 복 많이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런 인사가 있습니다. 2022년 새해는 좋은 일들로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근거는 사람이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오늘 여러분은 좋은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우연한 막연한 그러한 운명적 기원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이 많이 있어지려면 우리의 계획을 성취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이미 계획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뜻대로 다 이루어주시면 그야말로 좋은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지게 되겠죠. 또 이런 인사도 있습니다. 2020년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하고 행복한 새해가 되세요. 아멘. 네, 이 말씀의 근거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참 행복한 새해를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인사도 있습니다. 2022년 주 안에서 힘찬 새해가 되세요. 이 말씀의 근거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는 말씀이 근거입니다. 여러분, 새해 힘차게 새해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함으로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셔서 우리가 독수리같이 정말 새롭게 힘을 얻어서 웅비하며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치 않는 2022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죠. 이제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오늘 둘째 주를 맞이했는데 저는 오늘 본문 이사야 60장 1절에 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2020세에 우리 모두가 다 일어나서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는 이유는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빛의 사명이기 때문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빛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이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요한서가 요한일서 2장 1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빛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의 자녀, 빛의 자녀죠.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어둠의 자녀들이었어요. 사단과 마귀와 죄악의 흠의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이 되어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가 있게 되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본분인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히브리어 원어는 이렇게 아주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도 잘 되어 있지만 원문에서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리고 그 중간에 키라는 접수가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나라 번역에는 지금 이는이라고 했으니 그 뜻은 똑같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냐하면, 이 단어가 참 의미를, 왜냐하면, 왜 빛을 발해야 되는가 하면 이유를 설명하기를 본문에서는 내 빛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내 빛이 이르렀다. 그럼 우리의 빛이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이 빛이, 내 빛이 뭔가, 다음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빛이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서 빛이 있어졌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여러분 새해가 밝아왔고 하나님께서 새해에 찬란한 햇빛을 비추어 새해를 밝혀주셨는데 그 자연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임하고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빛이 계속적으로 임함으로 우리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빛을 발해라. 두 번째 이유는 2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한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여기도 똑같이 1절의 말씀에 걸려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키,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내게 임했기 때문이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키, 왜냐하면 온 땅이 어두웠기 때문에,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덮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때에 너희는 일어나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이 말씀대로 정말 어둠이 온 땅을 덮고 있어요. 캄캄함이 만민의 위에 덮여 있습니다. 정말 전 인류가 지금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코로나19라는 재앙을 만나서 근 2년 동안 지금 이 코로나의 재앙이 전 온 세계를 다 덮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만민들의 마음이 어둠으로 가득 덮여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저도 이 코로나의 이 생각만 하면 다 먹구름이 잔뜩 끼었어요. 새해가 밝아졌다고 하지만 결코 밝게 인정되고 인식되지 못하는 이유는 코로나의 재앙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이를 직접적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타격을 받아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막 말할 수 없는, 물론 방역을 위해서 그 조치는 해야 되지만 그것 때문에 실제로 생업이 다 무너져 버리죠. 회복이 불가능하죠.
뭐 재난저금을 준다 할지라도 그게 어디 빙산의 일각이지 그걸로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절망, 실망, 낙심,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것이 어느 한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또 희망을 얻을 때 전 세계가 다 이러니까요. 어디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온 땅이 지금 어둠으로 덮여 있어요. 캄캄 만민을 드리고 있는 이러한 때에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빛이니 일어나서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일어나 빛을 발해라. 실망과 낙심 속에 있는 심령들 속에 우리가 나가서 희망의 빛을 밝혀줘야 할 것입니다. 형제여 자매여, 희망을 가집시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희망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주님께 희망을 걸어봅시다.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봅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빛이 우리밖에 없죠. 오늘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임했어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절망의 상황을 반전시킬 수가 있는 분이시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시라고 오늘 우리가 나가서 이 희망의 메시지를 빛으로 전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또한 이 바이러스 외에도 마지막 시대에 사상적으로 어둠의 사상들이 사람들의 심령과 사상 속에 어둡게 드리워지고 덮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십니까? 그 중에 공산주의의 사상입니다. 이 이데올로기는 사람들 위에 한번 감염되어지면 좀처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공산주의의 이데올로기가 상당히 세계적으로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십니까? 현존 러시아 또는 중국, 북한 공산주의 나라이지만 이 나라 외에도 이 사상이 많이 덮고 있어요. 많이 전파되고 있어요. 정말 어둠이죠. 캄캄함이죠. 여기에 더해서 전 세계의 지도를 거의 덮고 있는 이슬람들의 확산, 모슬렘들, 여러분 거의 모든 국가가 지금 이슬람과로 다 지금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미 유럽은 실제적으로 이슬람 국가가 거의 다 되어버렸어요. 프랑스, 독일, 영국 자유주의를 포명했고 기독교의 산유국들이고 선교의 대국이고 주종국인 그런 나라들이 지금 거의 이슬람화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이 이슬람의 강력한 물결이 지금 스며들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 쪽이 거의 이슬람들이죠. 중동이 거의 이슬람이죠. 유럽 대륙이 거의 이슬람 다 넘어가면 이제는 모든 세계가 이슬람 국가가 됐다는 말인데 여러분이 이슬람 이 사상이 뭡니까? 마호메트의 교리 코란의 경전이 말하는 바가 뭡니까? 그들은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 무서운 테러를 합법화시키고 있죠. 이런 거지요. 코란의 경전에서 앞구절에서는 여러분 모든 인류가 함께 평화롭게 사랑하며 공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1절이에요. 그러나 2절은 단 모하메트와 이슬람을 반역하고 반대하는 자는 목을 자를지니라. 여기 2절에 붙어 있다고요. 근데 이슬람에 대한 선전하는 문구는 1절만 다 얘기하죠.
그래서 다 환영해서 들어오고 나면 통계학적으로 그 나라의 10%나 15%가 이슬람화되면 테러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나라는 그 정도 수위가 안 와서 다행히 한 번도 이슬람의 테러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전 세계 이슬람들의 무서운 폭탄 테러들은요 끊임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코란의 지시에 따라서 이슬람을 위해서, 마호메트를 위해서 자기가 순교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가장 큰 상급이니까 폭탄을 지니고 자기라는 것은 이거는 가장 큰 상급받는 것으로 잘못되게 덮여 있다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주변에 이단 흑암의 세력들 무섭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처럼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 외에는 지금도 형평과 저지 때문에 우리 많은 성도들이 있는 처소에서 이 방송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모두가 다 경험하실 거예요. 요즘은요 이 스마트폰에 유튜브를 하나 딱 열어서 영상을 보고 나면 그 밑에 막 영상이 쭉 계속 따라옵니다. 계속 보고 싶은 거 뭐 별의별 게 다 올라오거든요. 그럼 관심 있고 흥미로우니까 이분의 설교를 듣고 그 다음에 이분의 설교는 뭐냐 또 들으면 아주 설교가 뭐 그냥 끊임없이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 설교들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사단은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자기를 숨기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 이름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들어오는 이 사탄적인 이단의 사상들이 너무 강하게 퍼져버리는 거예요. 전에는 이단들이 뭐 전파로 다녀서 그 사람 보는데 지금은 이 발없는 SNS의 메시지들이요 자기 안방까지 들어가고 침실까지 들어가서 사람들 거기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계속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거든요. 내가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게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공산주의 이데올로기 계속 들으면 공산주의자가 되고, 이슬람 들으면 이슬람이 되고, 이단의 설교와 이단의 사상을 들으면 계속 그것이 내 믿음이 되어서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이게 흑암이에요. 캄캄함이에요. 그럼 그 결국은 파멸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죄악이 얼마나 어둠 가운데서 성행하는지. 특별히 현대인의 죄 중에서 과학과 문화를 가장한 죄가 있습니다. 그걸 앞세운 죄, 그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들이 찬탈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과학이죠. 이 시대의 지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자리를 이제는 넘나들기 시작하고 인간이 창조주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인간이 사람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시도를 하죠. 남녀간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닌 것으로 얼마든지 자식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필요 없고 하나님은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됐습니다.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회를 부인하고 세상에 없어야 할 종교, 기독교, 개독교라고까지 여러분 유튜브 보십시오. 그야말로 온 땅의 사단의 흑암의 세력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다 뒤덮고 있어요. 바로 이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인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빛을 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의 빛을 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의 빛을 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일어나 빛을 발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 그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어나 빛을 발하면 먼저 일어나야 되겠죠. 일어나라, 이게 맨 먼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요한 말씀. 일어나라. 이것은 행동적으로 자리에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일차적인 의미로서 원하였듯이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빛을 발하기 위해서 앉은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누워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배드리기 위해서 일어나 와야 되고 다 일어나야 되잖아요. 빛을 발하기 위해서. 낙심과 절망의 상태에 있는 마음들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 18장은 엘리야 이야기가 아주 대승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곧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이스라엘 나라를 전체로 이방에 바알과 아세라 끌고 가서 나라를 망하게 했던 그 선지자들과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의 대결을 벌이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아합 왕이 왕으로 통치했는데 이세벨이라는 엣발의 시돈의 왕의 딸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들인 거예요. 왕비가 된 거죠. 이 이세벨이 들어오면서 자기만 온 게 아니라 자기의 수호신을 대동해서 왔습니다. 그가 바알입니다. 아세라입니다. 그래서 남편을 조종했죠. 그래서 아합은 이세벨의 꾀임에 넘어가서 여호와의 신앙을 다 버리고 여호와의 신을 다 죽여버리고 바알 종교로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하늘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섭리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생사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얼씨구나 이 백성들을 보아라. 나를 버리고 바알을 신으로 섬긴다고? 그래, 한번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늘 창을 닫아버렸어요. 3년 6개월 동안 창을 닫은 거예요. 하늘을 닫아버리니까 땅에는 비도 내리지 않고 이슬도 내리지 않아요. 땅의 형편이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팔센 땅은 이미 신명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애굽 땅과 같지 않아요. 애굽 땅은 발로 물대기를 채소하는 것처럼 인력으로 얼마든지 수공 공부해서 농사를 지는데 이스라엘 나라는 산과 골짜기밖에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야 되고 하늘에서 때를 따라 이런 비를 내려주셔야 곡식 재배가 가능하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하늘을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3년 동안 모든 생명체는 다 죽는 거예요. 완전 피폐되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깨닫지 못해요. 바알은. 참, 아합왕은. 이때 선지자 엘리야가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생명건 도전을 시도를 합니다. 그게 바로 갈멜산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00명 다 모으고 자기 혼자 800대 1로 맞서서 기도의 대결을 벌이죠. 그래서 기도하여서 하늘에 불을 내리고 바알 선지자 다 진멸하고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 돌이키고 하늘에 닫혔던데 하나님이 비를 내리는 큰 역사를 이루어. 그게 바로 엘리야 선지자가 한 일이죠. 정말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그런데 그렇게 18장에서 대승리 역사를 이루고 나니까 이세벨이 독이 오른 겁니다. 자기 선지자 다 죽여버렸으니까. 이세벨이 독이 바싹 올라서 엘리야를 위협했습니다. 내가 오늘날 네 목을 자르지 않으면 신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 목을 내가 자를 거다. 이세벨이 그렇게 위협을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렇게 당당하고 그렇게 용기백배했던 엘리야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요, 한순간에 낙심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낙심이 뭡니까? 뜻이 마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여기 쿵 떨어지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최북단 갈멜산에서 최남단 브엘세바까지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면 그 브엘세바의 한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살 충동을 느끼면서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된 거예요. 정말 너무나 극적인 대조가 아닙니까? 과연 엘리야 선지자가 저럴 수가 있어? 아니, 불의 선지자, 기도의 선지자, 대승리의 선지자가 어쩜 저렇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럴 정도의 못난이 된 거예요. 지금 완전히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쓰러져가지고 하나님 나 이제 대승을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맨 먼저 그 전 단계가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을 잘 다스리지 않으면 자살로 이어지는 위험을 느끼죠. 그러니까 디프레스가 온 거예요. 우울증 딱 낙심돼가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가 정말 약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덕분에 우리 은혜 받고 막 충만하게 된 상태에서 또 그 다음 단계에 오는 이 시험이 바로 그런 낙심과 좌절과 이 낙담이 아니겠는가. 늘 조심해야 돼요. 또 사탄은 언제나 그런 것을 노리고 있죠. 또 우리 사람은 이게 인간의 여러 가지 에너지 한계 때문에 탈진이 올 수 있습니다. 탈진. 엘리야가 아마 이 여러 가지 현상을 겪은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혼자 살아서 이 바알 선자들과 그 세력과 왕과 왕비의 세력과 지금 혼자서 계속해서 하나님 신앙 고수하며 나를 살기 위해서 이 투쟁하면서 얼마나 에너지가 고려되고 얼마나 에너지가 많이 거기 소진됐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대승리를 거두고 났을 때 휴, 이제는 됐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아마 그 모든 육체의 힘과 마음의 힘들이 다 확 무너지는 탈진, 번아웃이 된 거예요. 바로 그때 사탄이 한마디만 딱 집어넣는 거예요. 너 죽일 거야. 참 엘리야가 그 말 듣고 그렇게 도망을 친다는 게 이게 이해가 상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지금 전세가 완전히 뒤바뀌어졌거든요. 이전에 이세벨 같으면 그 말에 세력이 있어요. 다 자기 손에 마음대로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엘리야 선자 참 바알 선자 8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걸 다 죽였다는 말은 백성이 다 엘리야 편으로 돌아섰기에 그 말에 협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여론이 다 돌아섰고 백성이 다 돌아섰어요. 이세벨이 그 말 하는 것 자체에서 이건 호기를 부르는 거지. 그럼 엘리야 선지자가 네가 나를 죽여? 난 너 죽일 거야. 한마디만 응수해도 돼요. 너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는구나. 너희 선지자 다 죽고 지금 여호와의 신앙으로 이 나라가 돌아선 거야. 어디 이렇게 가나간 여인이라고 그렇게 응수 한마디 하고 나서 당당하면 되는데 이게 말 한마디 듣고 확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참 약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참 보잘것없는 하나 때문에 다 무너져 버려요. 탈진하면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이렇게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 찾아오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팔베개 해주시고 오르만지어 잠을 재우시고 그리고 탈진한 그에게 떡을 주시고, 탈진했을 때 해결 방법은 일단은 여러분 편히 잠을 좀 주무십시오. 다 잊어버리게. 그리고 잠에서 깨어나서 또 맛있는 걸 또 드십시오. 그리고 또 잠을 주무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그래서 힘을 얻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지만 지난해 동안 우리가 달려오면서 지친 몸들이 새해라고 새로운 힘으로 가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어나라는 의미의 원어적 의미는 어떠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힘있게 도전하며 일어서라는 그러한 의지적인 행동을 말하기도 합니다. 단순히 일어나는 행동이 아니라 무엇인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창세기 35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35장 1절 말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일어나 너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이 말씀을 명하신 것입니다. 베델에 가서 하나님의 제단을 쌓기 위해서 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일어나라. 이 바단 아람 땅에서 일어나 베델로 나가라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내 형의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칠 때 그때 나를 만났던 그 장소.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형의 장자의 고난을 속여서 빼앗은 후에 그는 그 집에 더 이상 있을 수 없었죠. 형 에서가 그 일로 인하여서 원한을 품고 야곱을 죽이려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야곱은 어쩔 수 없이 축복을 가르친 후에 인생의 고난의 길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 홀로 외로운 인생의 나그네 길을 그는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쯤 갔을 때에 하루해가 저물었습니다. 숙박시설도 없는 들판에서 그는 야경을 하게 되었죠. 돌베개 하나를 취하여 잠을 자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놀라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다리의 환상이었습니다. 땅에서 사다리가 하늘로 닿았는데 그 사다리 위에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귀한 말씀을 하시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내게 허락한 그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제가 이 말씀에서 우리 떠나가는 청년들이나 외국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내가 이 문구를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본문에 나가 있는 사람이나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이나 야곱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늘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 허락하신 것을 다 성취하고 돌아오도록 하라는 기도를 저는 하고 있죠. 이 말씀 본문이에요. 그때 야곱이 깨달았습니다. 와, 잠에서 깨어난 야곱이 과연 이곳이 다른 곳이 아니구나.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로구나. 그래서 그곳의 이름이 베이트엘, 베델,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이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집이죠. 베델입니다. 야곱은 그 인식을 새롭게 깨달은 후에 그 돌베개에 했던 그것을 세워서 제단을 삼고 자기가 지참했던 여행자의 필수품인 기름을 그 위에 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는 길에 이 약속대로 함께 하셔서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면 제가 다시금 돌아와서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아 드리겠습니다. 20년 전의 약속을 야곱은 그렇게 했었습니다. 20년의 세월이 지난 지금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35장 1절에서 말씀하시고 일어나라. 그리고 내 형의 나 집에 올 때 그때에 그 베델로 돌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바로 이것이 일어나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축복을 위해서, 아니면 목적을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해에 우리 모두가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미션을, 사명을, 목적을, 선한 것을 위해서 우리가 다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리에 나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정말 우리가 빛을 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빛은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자신은 빛의 발광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반사체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빛으로는 얼마나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빛을 받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빛을 비추는 사명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될 것이므로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기 위해서 빛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빛을 충전시켜야 합니다. 마치 전열기구가 계속해서 충전하지 않으면 그 모형이 있어도 사용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에너지가 고갈되고 이제 배터리가 방전되면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빛이 안 나는데요. 온 스위치를 켜도 온이 안 되는데 무슨 빛을 발합니까? 내 심령이 지금 완전히 다운됐어요. 완전히 방전됐어요. 충전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이게 도대체 기종은 최신형 기종을 가지고 있는데 그 방전이 돼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능을 못하는 것처럼 우리 괜찮은 존재거든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모두가 기종이 괜찮다고요.
쓸만합니다. 그런데 빛은 뭐커녕 온 스위치도 안 켜지는 걸 어떡합니까? 너무 오랫동안 충전하지 않아서 방전된 거 아닐까요? 충전한 것만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된 양만큼 빛을 빌 수가 있습니다. 불로 충전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 기능을 원활하게 해서 찬란한 빛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은 지금 어떻습니까? 밝고 있습니까? 광명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틀림없이 그분은 빛을 발할 거예요. 내 심령이 깜깜한데 어디다가 빛을 비춰요? 내 심령과 영혼이 지금 염려와 근심과 낙심과 실망과 모든 것이 권태로움으로 그냥 캄캄해 있는데 무슨 가정에 빛을 비추겠어요? 어둠만 더할 뿐이죠. 일어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충만하게 우리가 충전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것이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구한대로 능력을 주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 능력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분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이하의 말씀에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먼 날이 못 되어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으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되어라. 성령 권능 받아야 된다. 그렇게 명령하시고 하늘 올라가셨습니다. 저희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와 마가의 다락방에 다 모였습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저와 함께 그날로부터 오순절 날일까지 열흘 동안 예수님의 승천의 사순절이거든. 40일 때 부활 후 40일 때 올라가시고 그날로부터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만 전념했어요. 오로지 성령 받기 위해서, 권능 받기 위해서. 드디어 2장 1절에 오순절날 이름에 호련히 주의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그 모인 무리 가운데 다 임하여 120명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충전된 거예요. 성령의 이름을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그건 거기서 영어에 다이나미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다이나마이트는 잘 알죠? 막 그냥 바위를 킥 들어버리는 강력한 힘이 다이나마이트 아닙니까? 성령님을 두나미스라고 하는 이유는 성령이 임하면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의미로 두나미스라고 그래요. 정말 초대 사도가 성도인 성령의 권능 받고 두나미스가 된 거예요. 다이나마이트가 된 거예요. 그냥 주체할 수 없는 힘이, 에너지가 막 넘쳐나서 이전에는 막 두려워 떨고 벌벌 그리고 문 잠그고 이렇게 사명 가지고 있으면 감당 못했는데 이제는 거리를 박쳐나가서 막 죽여라 그러고 막 자신 있게 예수 증거하고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을 증거하고 막 어둠을 물리치고 사단의 세력을 물리치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정말 강력한 빛을 발하면 내 심령에 두나미스 성령의 역사가 강력히 임하고 성령의 불로 능력으로 내 속에 충만하여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빛이 나가는 거지. 에너지가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비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정에 있는 흑암의 모든 색을 다 물러가고 우리 주변에 다 물리쳐버리고 우리 대한민국의 이 흑암의 모든 어두움도 우리가 다 빛이 돼서 다 물리치고 나가서 전 세계의 열방에 우리가 흩어져서 복음의 빛을 발하여서 세계에 임한 이 어둠의 세력들을 다 물리치는 이 놀라운 사명을 우리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으면,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에너지를 충전한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말씀이 등불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 가는 길에 앞에 빛을 밝히고 가는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있을 때 우리가 밝은 빛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섭취하셔서 영혼이 힘을 얻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서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사람은 영혼 육체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양식이 필요합니다. 우리 육체는 떡만 가지면 영혼은 살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양식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탈진합니다. 고갈됩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공급받는 것은 음식이에요. 음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영혼은 무슨 밥을 먹어야 힘을 얻겠습니까? 바로 말씀. 여호와의 말씀, 생명의 말씀, 영혼을 소생하는 말씀을 받아 먹은 만큼 우리의 영혼이 강해지고 살찌워지고 충만해지니까 이게 우리가 새해에 채워질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새해에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하루에 3장, 주일 5장 성경을 규칙적으로 잘 드시기를 바랍니다. 밥이 보약입니다. 밥을 잘 먹는 사람은 보약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기적으로 매일 새끼 말씀 먹는 3장, 주일 5장, 1년에 한 번 신약 구약을 보용하는 거예요. 약 중에 가장 좋은 약은, 효과적인 약은 신약과 구약입니다. 이게 말씀이. 그럼 이러면 다 건강해지고 살쪄지고 영혼이 잘 되고, 그러면 이 에너지가 넘치니까 나 기쁘고 즐거워 감사하고 막 이 빛이 나도 전부 다 발산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부르면 하나님 산에 가서 40주야를 하나님과 대면하여 말씀 듣고 기도하고 대화하고 있다가 내려왔는데 놀라운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맞이하면서 모세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얼굴에서 찬란한 빛이 막 밝히니까. 우리가 햇빛을 직접 쳐다볼 수 없는 것처럼 백성들은 말하면 모세여 당신의 얼굴에 수건을 가려서 그리고 우리가 말해주시오. 우리가 당신의 얼굴을 쳐다볼 수 없습니다. 모세도 몰랐던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충전된 거예요. 40일 동안 주야로 하나님의 그 코드에 전열 코드를 꽂고 있으니까 모세가 충만했어요. 얼굴의 광채가 자연히 비춰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얼굴은 얼의 꼴이잖아요. 마음의 상태입니다. 의사들이 얼굴만 딱 보면 건강 상태를 바로 진단합니다. 왜냐하면 얼꼴이니까요. 여러분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하나님 빛으로 말씀으로 기도의 능력으로 가득히 치지면 얼굴 자체가 빛깔이 달라집니다. 건강 상태가 달라집니다. 광채가 나는 겁니다. 그 어떤 화장품 쓴 것보다 더 아주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희 은사 박희천 목사님 참 좋은 내성교회 목사님이시고 신학교에 우리 설교 강의하신 목사님, 그분은 공부 시간에 출석을 체크할 때 윤두태 내가 뭐야? 이렇게. 그 말은 뭐냐면 일주 동안 성경 읽은 거를 보고 해야 돼요. 윤두태 23장입니다. 누구 그러면 그 성경을 얘기해야 돼요. 이분은 막 성경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앉으면 성경, 잘 앉아 성경을 그냥 손에 떼지 않는 너무너무 많이 간증입니다. 그분의 유교가 발생되어서 갑작스럽게 공산군이 쳐내오니까 서울 그냥 바로 점령당하고 파죽지세로 몰려갈 때 피난을 못 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생존을 위해서 땅굴을 파고 밑에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목사님도 피난을 못 가가지고 땅굴을 파고 거기에서 3개월 동안 전쟁통에 땅굴에서 빛을 보지 못하고 생활했어요. 그런데 3개월 후에 그가 바깥으로 나올 때 자기도 놀라고 사람 놀랄 현상이 나타났는데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난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땅굴에서 무슨 운동을 많이 해서 그렇겠습니까? 저는 무슨 고단백질의 음식을 먹어서 그렇겠습니까? 운동도 못하고 음식도 잘 섭취 못했는데 그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그냥 주야로 말씀만 봤대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 여호와의 빛이 임한 것, 영광의 빛이 임한 것, 말씀이 빛이 된 것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하고 있으니 이제 오늘 모두가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빛의 자녀들, 빛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빛 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둠이 온 땅을 덮고 만민을 가르는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빛의 사명 감당하라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말하시는 주님, 이제 우리가 일어나 2022년을 비추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